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든데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그래도 악한 것들에게 지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서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참 물놀이 가고 싶고 그럴 텐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 있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참 기뻐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이 무더위에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신앙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좀 우리가 볼 텐데요. 이 하박국의 이 하박국서는 그 선지자 이름을 따서 하박국이라고 정했고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하박국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하박국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이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위협을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 그 바벨론의 위협이 임박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마 히스기야 왕 시대부터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그 시기에 이 책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하박국서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과 2장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왜 이런 일이 오는데도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더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1장과 2장에 두 장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번 질문하고 왕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대답한 것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고민했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우리가 같이 오늘 봉독한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찬양하고 어찌 보면 19절 같은 경우는 소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박국서가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 무엇을 고민했을까? 무엇을 고민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답변하셔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근데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박국이 고민하는 것과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의문이 생겼던 것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는 그러면 무엇을 고민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하셨길래 마지막에 가서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처럼 고민하는 혹은 어떤 의문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혹시라도 그런 의문이 드는 저와 함께 계시다가 하면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또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의문이 풀려가길 바라고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첫 번째로 봅니다. 하박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론 대부분의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롭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와 반면에 참으로 악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자를 대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면 심판하셔서 멸망을, 환난을 갖다 주고, 어떤 자를 들이대서 거기보다 더 잘 살고 더 하나님께 바르게 산다고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박국 선지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는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즉 옳고 바르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박국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좀 한번 봅니다. 자,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봅니다. 같이 봅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쥐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의 고민과 하박국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 보니까 쥐약을 보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 어찌하여 내게 쥐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주변에서 겁탈과 강포가 일어난다는 거요, 변론과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서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찌하여서, 지금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 단어가 자꾸 나와요. 어찌하여서. 지금 하박국은 생각할 때에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어찌하여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도 두고 보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가 반복되면서 그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공의의 정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이러시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같이 안 계신 것처럼 듣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박국이 고민이 생길 거예요. 어찌하여서 불의가 판치는데 악인이 지금 악을 행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공의의 정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이 일어나는 걸 보셨다고 한다고 하면 악인을 패망하게 하시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하나님께 그 고난을 구원해 주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게 하셔야 될 텐데 어찌하여서 어느 때까지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박국에게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 하나님 맞는가? 공의의 정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하박국은 도리어 불의를 당한 사람, 근심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악인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 일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박국 선지자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시편을 보셔서 혹 알고 계신 분 계실라나 모르는데, 시편에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도 악인이 형통하고
뻔뻔함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악인이 도리어 의인을 해합니다. 악인이 칼을 가지고 또는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넘어뜨리고 못된 짓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 시편 37편 12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한번 생각해 봐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는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의인이 악인을 치어야 될 텐데 악인이 의인을 치고 있어요. 또한 14절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서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공의의 정의 하나님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윗도 고민인 거예요. 다윗도 범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도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은, 정의가 무너진 것 같고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이 고민했던 것처럼,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의문이에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시편 73편은 누구의 시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의 시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시는, 이 사람의 범위는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신앙에서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떴네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도리어 잘 돼. 의인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번성해야 될 텐데 의인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반대로 악인이 형통해. 그러면서 그는 무슨 고민이 했느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인이 형통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 모습과 같아가지고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의인이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복을 받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이런 예수 안 믿다, 나 이렇게 교회 안 다녀, 그럴 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어떠했길래 지금 아삽이 보았던, 아삽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그 시편 73편의 그 시인인 이 아삽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지금 이 아삽은 하나님을 떠날 뻔했는가, 신앙에서 떠날 뻔했는가? 시편 73편 4절부터 7절,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악인들은 지금 이러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게 지금 누구에게 온 일이냐면 지금 이게 의인에게 와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악인에게 지금 이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의인에게 이런 일이 왔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악인들에게 이런 것이 왔대요. 그리고 그들은 소득도 많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떤 그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도요, 우리로 말하면 돈도 잘 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왔느냐면 교만함이 왔대요. 내가 이렇게 잘 돼, 나 이렇게 잘 돼, 난 돈도 잘 벌어, 나는 승승장구해,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까지 왔대요. 더한 것은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아실 수 있어?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거기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을 실로 헛되도다. 그들은,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까지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셨다고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이 시인 아삽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는 뭔가,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것, 이건 다 헛된 것이구나.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모르면서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나의 모습은 뭔가.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야, 내가 지금까지 한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건가? 헛된 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 것이 지금 헛된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탄식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2절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고 내가 하나님 멀리할 뻔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 앞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도 지금 아삽이 보았었던 그런 현실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잘 안 돼. 내게는 그래도 옳게 살려고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난 애썼는데 내게 찾아오는 것은 환난이 찾아와, 내게 찾아오는 건 질병이 찾아와, 내게 찾아오는 것은 가난이 찾아와. 또한 자식들도 왜 안 되는지, 자식들도 어떤 앞길이 막혀. 근데 도리어 안 믿는 아무개는 보니까 다 잘 돼. 교회를 안 나와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도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돼. 환난도 당하지 않고 기근도 없고 질병 고통 당하는 것도 없고 다 잘 돼.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아삽처럼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혹시 고민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박국이나 다윗이나 아삽도 그 문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정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또한 나를 비롯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 하나님이실까라고 의문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준비시켰대요. 무엇 하시려고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를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니까 너와 내 백성들은 나라들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악한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 얼마나 사납고 무섭고
두려운지 또한 성급하고 빠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때로는 하박국이나 또한 다윗이나 아삽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을 보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끝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만 아니라 다윗도 아삽에게도 그런 해답을 주셔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번민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 이런 해답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17절 20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여 같이 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20절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고민했었는데 그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악인의 결국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어서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삽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는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했었던 아삽, 그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도 해답을 찾았어요. 같이 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 아삽은요, 그 전반부에 보면 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뜻을 알까 해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나오는가 라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해답 얻은 게 바로 이겁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악인이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승승장구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나 다윗이나 또는 아삽이나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똑같이 그들 결론 내린 게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결국 얘는 무엇이 찾아와요? 그들에게는 멸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힘쓰면서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 좋지 못해 질병 고통 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앞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믿어드릴 수 있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 백성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래도 악인을 심판하시려고 하면 악인보다 조금 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유다의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이 악인보다 더한 이방인인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 악인보다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는 그들보다는 좀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유다보다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유다보다도 더 못한 더 죄인인 더 악한 자인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특별히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차마 패역한 자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즉 지금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얘기하고 있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보다도 의로운,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보다는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건 있지만 그래도 나은데 어떻게 그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막대기로 들어가지고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의 탄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내가 기다린다고 그래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즉 지금 두 번째 의문이 생긴 것, 하나님 어떻게 악인인 바벨론이 그들보다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의문이 생겨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어떻게 내가 말씀하실까 하면서 그는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해답을 또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2장 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기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 놓으래요. 그리고 멀리서 달려가면서도 보일 수 있도록 돌판 위에다가 뚜렷하게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묵시는 이게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래요. 그러면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께 진멸하셔요. 심판하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은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만이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인내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것을 보는 영광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느냐?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수르를 생각해 봤었는데요, 이 바벨론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즉 아수르도 높여줬더니 교만한 거예요. 이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은 자기보다 의로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맡겨놨더니 우쭐댄다는 거예요. 아,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이렇게 사용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존재라 유다 백성들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그들은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도 멸망시켰어. 또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다도 우리가 멸망시켜서 이들을 포로로 끌어갔어.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속된 말로 안하무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덮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영광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바벨론도 꺾으신 그 하나님 보면서 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영광된 것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이 고민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그 악인보다는 의로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뻐서가 아니라 잠깐 심판의 집행관으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막대기처럼 사용되지만 아수르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 일시적으로 쓰지만 버림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막대기로, 하나님 모르지만 막대기로 부름받아서 쓰여지는 자보다도 도리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막대기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 아수르는 아무리 하나님의 붙잡혔다 해가지고서는 영혼에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쓰지 않고 일시적으로 썼다가 하나님은 아수르도 버리셨고 바벨론도 버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자기들이 잘난 양, 자기들 최고인 양 자랑하다가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응답을 듣고서 나는요, 더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눈 감고 계셨던 것이 아니시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나는 이 바로 앞에 있는 그것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도 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바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바벨론의 그런 잘못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 다 갖고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찬양해요.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찬양을 해요. 자, 17절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전까지는 환경을 보면서 아니 악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찬양에 나올 수가 없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도 다 준비하고 계셨고 저 한날까지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짧은 머리를 가지고 내 짧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는 그 전에는 그 주변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나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어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숫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기쁩니다라고는 그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기쁨은 어떤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전까지 하박국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기쁨은 환경에 있었어요. 주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면 기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기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질병을 고롱고롱 하는데 나는 건강하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밭에 소출이 없는데 나는 소출이 많아졌으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문이 생겼고 그 의문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 기쁨과 우울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소망을 무엇으로 갖느냐 하면 19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그의 소망입니다. 사슴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가지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형통의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한 소망하면서 이 지금 하박국의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려했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지지려도 잘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도 안 될까?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물질도 자꾸 많아져 가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을 또 잘해가지고 나는 효도받고 그러는데 나는 내 딴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혹시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다 보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환경을 쳐다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기쁜 거예요. 환경을 바라다 보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환경을 바라다 보면 우리에게 우울이 올 수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시는, 환경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한 것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웃음을 기쁨 잃어버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나 또한 다윗이나 아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낙심치 않고 우울하지 않고 기쁨이 찾아올 텐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한 기쁨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